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한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아버지가 다시 가서 물을 조금 사오라 하지.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니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랑을 받아본 경험들은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이 기억에 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평생 기억하는 사랑에는 한 가지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나를 위해 무언가 희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대신 힘든 일을 짊어주셨던 부모님, 또 내가 어려울 때 자신의 것을 내어줬던 친구, 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나를 위해 묵묵히 기도해준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이토록 오랫도록 남겨지는 그 사랑은 언제나 대신한다라는 그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그 말씀도 바로 그 대신하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조금 더 감동적인 이유는 이 사랑을 베푸었던 사람이 처음부터 훌륭했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과거에 씻을 수 없던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창세기의 그 긴 이야기 속에서
요셉의 형제들은 정말 많은 허물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 유다는 특별히 눈에 더 띄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동생 요셉을 은 20냥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고 제안했던 그 장본인이었습니다. 형제를 노예로 팔아버린 사람, 그것이 유다였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그 순간에도 그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 거래를 성사시켰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런 유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냐민이 애굽의 총리, 즉 요셉 앞에서 종이 될 위기에 처했을 때 유다는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긴 말을 쏟아냅니다. 그 긴 말 속에서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저를 대신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 아이는 아버지의 곁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형제를 팔았던 그 사람이, 형제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형제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이 모습은 훗날 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실 이를 그 수천 년 전에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유다 개인의 변화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요셉 앞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왜 베냐민을 데려와야 했는지,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그 베냐민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 자신이 아버지 앞에서 어떤 약속을 하였는지 하나하나 다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이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베냐민에게 달려 있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읽고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얼마나 통곡했는지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베냐민마저 돌아오지 못한다면 아버지가 어떻게 되실지는 그는 가슴으로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한때 유다는 동생 요셉이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런 감정의 변화도 없이 그를 팔아넘겼습니다. 형제의 고통이, 아버지의 슬픔이 마음에 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아버지의 눈물을, 베냐민의 두려움을, 가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같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6절과 7절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서 두 관원장의 얼굴을 살피며 어찌하여 오늘 얼굴에 근심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셉 자신도 억울한 처지에 갇힌 처지에 있었지만 다른 사람의 표정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다른 사람의 안색을 살피고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을 우리 안에 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 긴 세월 동안, 요셉이 그 긴 세월 동안 연단받는 그 시간 동안, 요셉이 그 연단받는 시간 동안 유다도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듬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통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고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딱딱했던 유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자기밖에 몰랐던 그 유다를 남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들, 관계 속에서 겪었던 상처들, 내가 남에게 끼쳤던 그 상처들,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공감하는 마음을, 또 배려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빚어가고 계십니다. 신앙의 성숙이란 우리가 성경의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고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내 옆사람의 얼굴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성숙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끝까지 다듬으시며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빚어가고 계십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 옆 사람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그 마음을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귀하게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유다는 요셉 앞으로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말들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아이를 위해 담보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아버지에게 데리고 돌아가지 못한다면 내가 영원히 아버지 앞에 죄를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유다는 이미 아버지 야곱 앞에서 내가 베냐민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은 말로만 했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평생 그 죄를 지고 살겠다라는 담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실 유다는 그 상황을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베냐민의 짐에서 은잔이 나온 것은 베냐민의 문제일 뿐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유다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얼마든지 이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베냐민이 그 잔을 훔친 것이지, 베냐민이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 내가 그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라며 얼마든지 그 상황을 모면하며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유다는 평생 편한 변명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비겁한 방법으로 자신만 살아남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약속 앞에서 정면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참된 용기입니다. 유다의 용기는 그가 배짱이 뛰어나서, 그가 정말 성품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는 아버지에게 한 약속을,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라는 그 결심에서 나아온 것입니다. 책임감이 그를 용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책임감이 그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을 만들었습니다. 애굽의 최고 권력자 앞에서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러나 유다는 그 두려움보다는 자신이 지켜야 할 약속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가족 앞에서, 이웃 앞에서 맡겨진 그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또는 자녀로서, 배우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손해처럼 느껴지며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일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것이야 라고 말하며 나를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처럼 비겁한 변명으로 위기를 모면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사람보다 신실한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보다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유다가 요셉 앞에서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는 약속을 지키려 했고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하려 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지켜야 할 거룩한 사명이 있으십니까? 내가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할 자리가 어디에 있으십니까? 지금 나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책임 앞에서 그 신실함을 잊지 않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유다의 그 대신함은 예수님의 사랑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절정은 33절과 34절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해 스스로 종이 되겠다라고 나섭니다. 죄 없는 베냐민을 대신해 죄 있는 유다가 그 자리에 서겠다라고 합니다. 그 누가 시켜서도 아닙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자원해서 대신하겠다라고 나선 것입니다. 이 장면은 훗날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유다가 보여준 그 대신함을 완전하고 영원한 방식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를 이길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 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짊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 넣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유다의 희생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미리 그려놓는 그림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깊고 그보다 훨씬 완전하며 그보다 훨씬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복음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 수 없습니다. 유다가 변화됐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대신하는 사랑 앞에서 우리도 변화되며 나아가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며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온누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유다의 놀라운 변화와 그의 대신함의 사랑을 함께 보았습니다. 한때 형제를 팔아넘겼던 유다는 하나님의 손안에서 다듬어지며 다른 사람으로 변화하여 남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앞에서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되었고, 위기 앞에서 비겁하게 물러서지 않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용기를 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이 종이 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이 대신한 사랑이 훗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세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들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목적 중 하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내게 맡겨진 책임 앞에서 끝까지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내가 서야 할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는 그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예수님의 그 대신하는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으로 오늘 나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것을,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요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사랑 안에, 그 사랑 앞에 붙들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그 유다처럼 또 예수님처럼 그 대신하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유다의 변화된 모습을 대신하는 그 유다의 모습, 변화된 모습과 대신하는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제 형제를 팔아넘겼던 유다가 하나님의 손안에서 변화되어 이제는 형제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으로 서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굳어있는 그 이기심과 무관심을 깨뜨려 주시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과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와 책임 앞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하시고 어려움과 손해 앞에서도 비겁하게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또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게 하시고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